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인터넷과 게임 그리고 쉴 새 없는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은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사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하는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움직임들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요, 어른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쿨한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은 교회 안에도 깊숙이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지만 그들의 손가락과 눈을 자세히 살피게 되어지면 그들의 손가락과 눈은 인터넷을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순식간에 손에 넣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책상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잡담을 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쉽게 접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사고에 이제 맞추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크게 고민한다거나 무엇인가를 크게 생각한다거나 하는 게 우리 그 사람들의 뇌가 편리하게 이제 바뀌어져 가고 변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사고 자체가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를 깊이 사고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너무나도 시간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을 성전 삼고 세상에 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부름받은 일터 사역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세상을 등지고 나 홀로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고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관계 끊고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구를 떠나거라 그 말. 그래서 여러분, 분주한 것도 당연하고 시간이 없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래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네게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맞이해서 그 리브가를 자신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삭이 번성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삭이 번성하게 되어진 것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을 그렇게 잘 유지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상의 번성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어머니 사라의 죽음은 대단한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맞이할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그 3년 동안도 그 어머니의 죽음은 이삭의 가슴에게 상당히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장막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은 말이냐면 단순히 리브가가 살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죽어버린 어머니 그 사라에 대한 그리움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까지 여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까지 계속 3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 왼수 같은 남편인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자기 아내를 2번 팔아먹고 살아남을 자신이 있는 남자분들은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남편 아브라함을 볼 때 자신을 2번씩이나 팔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늘 아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까지도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아무래도 나이 먹어서 조금 위험하다 그런 정신 나간 노친네로 보았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볼 때에 얼마나 더 끔찍하게 사랑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죽음은 이삭에게 있어서 상당한 아픔과 슬픔의 어떤 그런 삶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 슬픔이나 아픔이 자신의 삶을 죽이는 무덤이 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은 광야로 나가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삭의 삶을 추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은 전 생애를 통해서 참으로 보기 드문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이삭에게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광야의 묵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로할 부를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대부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318명의 훈련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25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삭의 나이 40세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오히려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관리하고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의 대소사의 모든 일을 관여하는 일은 이삭에게 있어서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분주했고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엄청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장막에서 쉬어야 해요. 왜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을 계획해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막인 들판,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타락한 길로 갈 수 있고 정욕의 길로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에 취해서 얼마든지 거들먹거리면서 소중한 젊은 세월들을 허랑방탕하면서 부자의 두 번째 아들처럼 자신의 삶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아버지도 늙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젊은 이삭을 강제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세상의 가치를 자신의 장막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모든 부가 집중되어 있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울타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네게부의 모래바람 가득한 들로 나간 것입니다. 이삭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고 네게부의 모래바람 가득한 들로 나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광야의 묵상을 통해서 이삭이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었고, 이 광야의 묵상을 통해서 이삭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영적 번성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의 장막에서 어머니의 떠난 아픔과 슬픔의 자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본성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광야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영성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친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을 수 있는 경건한 영성이었어요. 이삭의 영성은 더운 바람 가득한 네게부의 광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과거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단 한 번만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광야의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이삭의 탁월한 모습입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죽은 슬픔의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삭은 거친 광야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이삭이 들어간 들판은 비록 거친 광야에 불과했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그 광야의 장막은 하루 종일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가장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삭이 번성하고 아버지의 번성을 이삭 자신의 번성으로 삼을 수 있었던 원인은 여러분, 이삭이 탁월한 경영학을 배워서 이유가 아니에요.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인문학을 배워서가 아니에요.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을 탁월하게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광야를 장막 삼고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그 묵상이 젊은 날 이삭으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젊은 청년의 때 광야의 그 묵상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거친 광야를 성전 삼았던 그 묵상이 애로운 땅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나안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번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100배의 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의 시기와 질투도 또한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을 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 우물을 메꾸어 버린 사람들하고는 용납할 수도 없고 타협의 대상이 안 됩니다. 더구나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당시 이 이삭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끼리 동맹을 맺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삭이 살던 지역에서 이삭을 쫓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당시 이삭은 가나안의 왕따였습니다. 왕따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26장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삭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 마침내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양심을 품고 군사력을 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또 다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한 결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부모의 세대는 정말로 타고난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너무 신실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해 이르러서는 그 신앙의 유산을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목사님 흉내내고, 그래서 크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되거나 아니면 제일 훌륭한 선교사님 되겠거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는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느 한순간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평생 동안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자신의 장막으로 삼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매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답을 내린다고 한다면 광야에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얇고 옅어서 철저하게 진안으로 무장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그리고 세상의 삶의 논리에 여지없이 함몰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가장 가난한 자리에 내려놓는 묵상, 나 자신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우는 묵상, 철저히 홀로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묵상,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 모든 삶에 채우는 그 묵상, 그 광야의 묵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벼운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의 다른 것들로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만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버립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자기 개발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이 서점을 가보시면 이 자기 개발을 위한 책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조금 여러분들 이런 책들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본 사람이 지금 히라이 다카시라는 분이 라고 하는 작가지는 1등의 통찰이라고 해요. 이게 1등 된 사람이 다른 이제 세상을 통찰하면서 1등 되어진 그 비결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카루스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높이 날고 싶어서 천둥을 날개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올라갔는데 태양에 의해서 녹아버려서 바다에 떨어져 죽어버리죠. 인간의 품격,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안상현 씨가 지금 경영학에서 소설을 배우라라고 하는, 이 경영학에서 소설을 배우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대학 가서 어떤 경영학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도 고전이나 주어진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유익한,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외에도 독서에 관한 책들이 하루다 멀다 하고 헤아릴 수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에 대한 많은 부분들도요, 물론 그 순수한 문학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도 있지만, 그 자기 개발을 위하여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책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리더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그래서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다 달라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성실하고 하나같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냐 하면, 마치 건강이나 음식에 대해서 의사들이 얘기할 때에 여러분 똑같이 얘기합니까? 각기 달라요. 이 의사 다르고 저 의사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TV를 보거나 의사들의 얘기를 듣고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보면 분명히 공통적인 분모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인생 경영에 있어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장 탁월하게 개발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들을 가장 아름답게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고요, 9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개발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경영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물려준 재산만이 유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이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유산, 이 유산은 거저 물려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통해서 이 유산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유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몸소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님의 의가 나의 유산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그 거룩한 자리가 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장차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놀라우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영원한 나의 유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놀라운 유산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이 유산을 통해서 탁월한 믿음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진정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이 광야의 장막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묵상이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묵상이 성도 여러분의 삶이 결코 애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강하게 체험하고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묵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진실한 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증거의 효과와 능력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나 변증적인 지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과 행위에 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상을 배워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말과 행위에 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은 지나치게 분주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미약하기가 한량 없습니다. 교회는 깨어진 부부관계, 우울증,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삶,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된 마음들을 치유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정신없이 분주하고 한없이 미약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주 앞에 서 있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광야의 묵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이삭의 경건은 광야의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 광야의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의 본성은 광야의 묵상을 통해서 유지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경건과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본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번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번성을 유지하게 하고 그 성도들의 번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황량한 들판의 한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래바람 가득한 사방이 가득한 한가운데서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광야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들판을, 그 광야를 이삭의 들판으로, 이삭의 광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광야의 묵상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가철입니다. 어쩌면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의 구덩이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말로 울고 싶은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성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휴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마저도 휴가를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권면합니다. 믿음은 휴가 보내지 맙시다. 네.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경건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청년들은요, 제발 핸드폰으로부터, 인터넷으로부터, 게임으로부터 잠시 여러분들을 조금 분리시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하나님에게 조금 더 밀착시켜 보세요. 친밀한 관계를 조금 가져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잠시 조금 여러분들을 분리시켜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그리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의 묵상, 이 광야의 묵상은 이제 우리 군포 서북교회의 축복이어야 합니다.